토요일날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는 거 다 받으셨죠? 오늘 서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차이와 변화 이런 것들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기도원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도 그 차이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 기도원이 주로 상대해야 했던 대적은 미디안인데, 미디안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여기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자, 그들이 합세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친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골짜기라고 하니까 막 협곡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어요? 곡식을 뺏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곡식이 어디 있을까요? 골짜기에 있을까요? 골짜기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골짜기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게 뭐 틀렸다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산과 산 사이에 있으니까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는 평지입니다. 평지.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곡창지대, 호남 평야 같은 그런 곡창지대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종하셨으면 그 결실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평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이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뤄서 씨름해서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좁게는 야곱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넓게 해석하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12아들의 그 자손들, 이 민족적인 개념으로 읽을 수가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다르다. 이스라엘은 물론 성경에서 인명으로도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 평지, 아주 비옥한 곳이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 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여기로 쳐들어오겠죠. 쳐들어와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기드온이 부름받기까지, 평온의 때가 지나고서 기드온이 부름받기까지 7년 동안 반복되는 일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근데 이것은 매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지만 올해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변수가 있는데, 변수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대하게 하죠? 다른 결과가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전까지는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었고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 싶었지만, 이제 이 다른 결과로 인해서,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 늘 있었던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전 것과 또 다른 차이점, 이전과 다른 차이점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차이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에도
이런 차이로 말미암아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도, 우리 주곡교회에도 이런 차이들, 변화들로 인해서 다른 결과, 이전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이후에는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셨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모든 사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정도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 단어도, 원어도 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옷을 입는다. 여호와의 영이 옷을 입듯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가 그냥 맨몸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은 전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적군이 메뚜기같이 몰려왔었잖아요. 그죠? 한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7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지금도 적군이 똑같이 새까맣게 몰려왔는데,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책임지는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전쟁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이 또 있겠죠. 이것이 반드시 도식적으로 되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것도 없다가 어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되면, 물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될 수 있습니다. 좋겠지만, 그런데 내 삶이 내가 이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구한다는 것은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순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늘 구하라는 거예요. 늘 구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스며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순간에 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지 못할 때의 나의 모습과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으로 스며들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었다고 한다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이전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전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새까맣게 메뚜기처럼 쳐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팔을 붑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바뀌었어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아비에셀 족속이 기드온의 뒤를 따르기 시작해요. 아비에셀 족속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족속이고요. 기드온이 바로 이 아비에셀 족속의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을 때, 아세라 목상을 회파했을 때, 찍었을 때 누가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 아비에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적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나팔을 불었을 때에 기드온 앞에 동역자로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앞에 나와서 서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동굴에 숨고 어떻게 감히 맞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 숨어서 어디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나팔을 불었을 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같은 족속 사람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드온과 함께 일어서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팔을 힘껏 부셔서 대적자가 동역자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고 내가 차이를 만들어 낼 때에 동역자로 일어나서 다른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건축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건축 신고를 했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죠. 저도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셨고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혹시 별로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교회가 변화 있는 것을 싫어하실 수도 있고, 건축 그 힘든 걸 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에셀 족속이 대적자에서 동역자로 일어났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혹시 없겠지만 대적자가 동역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차이, 지파들이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을 뿐 아니라 각 지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를 따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올라와서 기드온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약간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이 저 사람들을 영접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영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합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지파의 무리들이 기드온과 합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손해볼까, 죽을까, 망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부름받은 지파들은 이전과는 달리 속속 일어나서 기드온과 합세하고 있습니다. 앞서 드보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부름을 받고도 합세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죠. 부름을 받았는데 합세하지 않았어요. 잘 보니까 거기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족속이 와서 수탈하는 것에서도 별로 영향이 없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드보라가 그 사람들한테 또 저주도 하고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 기드온의 부름을 받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는 올라와서 기드온과 합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연합하고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나는 나팔을 불고, 그리고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주곡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임하시고 기도원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는 일들이 저희의 삶에도 저희 주곡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맥을 못 추고 대적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저희의 모습이 이런 변화와 차이를 통해서 뒤집어지게 하시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용기를 내게 하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